사람들은 다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민족처럼 서열 의식이 강한 문화는 없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올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요. 올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그게 뭐예요? 나이를 묻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게 신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서열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그 노정에 그들이 다툼이 벌어지죠. 뭐 때문에 다툼이 벌어집니까? 누가 크냐라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벌어져요. 성경은 오히려 이인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누가 더 높아지냐, 누가 더 크냐. 오늘날 세태 자체가 그래요. 1인자만 기억하는 세상. 우리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세계 다른 나라 선수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은메달을 따도 동메달을 따도 사람들이 해피해요. 되게 즐거워해요. 마치 그것을 그 올림픽 경기에 출전했다라는 것으로도 즐거워하며 즐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도 금메달 못 따면 무슨 죄인이 된 것처럼 머리를 푹 숙이고 있고 막 안쓰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달 땄음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막 국민께 죄송하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인터뷰하는 것도 봤어요.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썼느냐.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박수 쳐주고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문화 자체가 1등 아니면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잠깐 그런 멘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 즉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인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역설이죠. 은혜의 역설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을 참 많이 해요. 너희 가운데 높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들에게 섬기는 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 역시 잠언 29장 23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나 그리고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되어 있다. 마음을 낮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 이인자가 오히려 더 큰
그 용해를 놓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나바의 삶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바울이라는 그 인물이 나올 수가 없었죠. 이름보다는 삶으로 말하는 그러한 이인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인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가 됩니다. 그러나 리더 옆에 함께 있었던 갈렙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약속의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갈렙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자신의 기득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를 곁에서 끝까지 묵묵히 지켜서 그가 함께 협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마치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바나바의 이름보다 삶으로 말하는 그 이인자, 마치 건축물에 그 받치고 있는 디딤돌처럼 없어서는 안 될 그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 이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가리워진 그 위치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묵묵히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디딤돌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의 고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 그리고 그는 집안 배경은 레위인입니다. PPT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라는 그 지역 자체는 어떠한 곳이냐면 자연 광물이 풍족한 지역이었고 또 농업이 발달된 부유한 성입니다. 구브로 출신이라고 하면 부자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동네, 서초동, 압구정동 이렇게 부자 동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바나바, 그 집안 배경은 레위족이에요. 신앙에 뼈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뼈대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본명은 요셉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필요에 따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용하시라 하면서 그 발 아래 내려놓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의 별명은 그 사람됨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어요.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36절, 37절. 시작 읽겠습니다. 고보로에서 나는 레위족 사람이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 다음 그 받아서 그 밭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라는 거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떠한 조건도 없이 알아서 써달라고 바로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름으로 말하기 전에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물질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는 그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을까요? 교회 가서 빨리 그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란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랬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오늘 말씀 속에 다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 왜 두려워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행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순교의 현장에 돌을 던졌던 사람들의 옷을 들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추천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옥에 쳐놓고 때려 죽이기 위해서 가던 중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악명이 높았거든요. 혹시 저 사람이 우리를 속여서 더 많은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우리를 해하려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바나바가 바로 신원 보증을 해요. 신원 보증은 믿을 만한 사람이 신원 보증을 하죠. 네. 신원 보증이 될 만한 사람이 우리 신원 보증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잠시 눈이 멀었을 때 주님께서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다소에 있는 바나바, 너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울 맞습니까? 맞다라는 거야. 그는
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준비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찾아서 그 바나바를 만나고 결국은 안수하고 그의 눈이 뜨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들었어요.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대로 지금 순종하며 당신에게 안수한다 하면서 안수할 때 그의 감겼던 눈이 다시 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거듭난 그 사람 너무나 기뻤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잘못 알고서 핍박했던 그 예수쟁이들, 이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그를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만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기만 떴다 하면 그냥 여기저기 다 숨기 바쁜데. 그때 바나바가 마치 신원 보증하듯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9장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예. 그때 누가 데려가요?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야 했는지를 전하니라. 그때부터 제 사도로서 그가 이와 같은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중간에 소개자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걸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다 무서워서 쥐 죽은 듯이 다 피하고 다 도망다닙니다. 그를 세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때 바나바는 바로 그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울의 기질과 바나바의 기질이 조금 달라요. 바울의 기질은 일중심적이에요. 어떤 목표가 있으면 목표대로 그냥 그대로 나아가는 스타일이고, 바나바는 사울에게 그러했듯이 사람 중심적입니다. 어떠한 일의 성과보다는 사람, 그 영혼을 택합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바울과 뭐 사울 이렇게 혼돈해서 쓴다고 해서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와 그 마가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중간에 마가 요한이 그것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포기하고 떠날 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한 번 딱 포기한 사람, 다시 신뢰를 잃었던 사람은 다시 찾지 않는 스타일. 바로 바울은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2차,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래도 저 사람 데려가야 된다 하면서 바나바는 계속해서 그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는데 뭘 데려가. 지난번에 우리 가다가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3장 13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시작.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방어의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은 바로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그냥 다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신뢰가 깨진 사람은 내가 다시 저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할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할 사람인데 데려가야지.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하면서 서로 막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의견이 충돌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역을 하다가 일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더 나은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까지 말씀을 잠깐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나니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그 다음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이를 통해서 바나바와 그 마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또 바울은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다툼이 있다 해도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과정들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회복은 돼요. 바울과 이 마가는 서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후서에 보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동역자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됐다. 세상 사람처럼 영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 특히 신앙의 관계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인자들은 내가 빛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인자들은 늘 언제나 남을 빛내주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스펙이 중요하고 자신의 이름표, 나를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의 일인자들은 조금만 아랫사람이 커온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짓눌러요. 왜요? 자기가 부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바나바의 스타일은 어땠습니까? 남을 빛내주는 자리에 그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설령 실수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편에 서서 그에게 힘이 되고 응원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사울이 힘들었을 때에도 그에게 참된 보증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마가가 힘들었을 때 그에게 기회가 주자. 우리 다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도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자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도 귀하겠거니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나바도 참 귀하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그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사도행전에 이름이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바울을 이끌어요. 이름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11장 이후부터는 바울이 앞서 나와요. 언급할 때 바울과 바나바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요. 말씀 잠깐 실내로 찾아볼까요? 바나바와 바울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30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11장 30절 11장 30절이요.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읽겠습니다. 시작. 12장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죠. 순서가 지금 항상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13장 이후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기가 돼요. 사도행전 13장 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언제부터 기점이 되냐면 여기 13장부터 잘 보세요.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확 바뀌어버려요. 주도적인 그 역할이. 사도행전 13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앞에 나왔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봅시다. 13장 4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아멘. 거기까지요. 14장 1절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건 14장 1절이 아니고 저 잘못 적었네요. 여기서 두 사도라고 표현했는데 그 바로 앞절 부분에 뒷절 부분에서 보면 바로 바뀌어요. 똑같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표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그 기점이 있다라는 거야. 표에 보면 그래픽표 보시면 기점이 이렇게 있어요. 바로 그 기점에서 완전히 주연과 조연이 딱 바뀌는 그런 교차되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때부터 이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해요? 바울을 들어 사용해요.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를 사용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를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 순으로 바뀌어버려요. 제자가 스승을 말 그대로 추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때요? 어딜 기어 올라와 하면서 밟아버려요. 세상에서는 내가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이 바뀐 것 같아도 주연과 조연이 바뀐 것처럼 보여도 이 복음의 무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감독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역에 내려와야 할 때, 올라가야 할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또한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각이 되면서 그분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앞서 보낸 그 세례 요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이거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막 사람들이 글로 많이 가던데요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거예요. 무대를 내려올 때를 아는 것이죠. 감독이 그 역할들을 다 끝났는데 그 역할을 안 끝내려고 계속 남아있다면 그 모습이 더 웃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그 인생 무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대 속에서 그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부각되고 더욱더 드러나는 역사의 조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인자로 밀려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장 아름다운 바로 1인자의 하나님 눈에는 1인자의 인생이에요.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같이 복된 자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와 같이 칭찬을 했어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여러분, 다 꽃이 되고 싶고 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러한 열매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나바와 같이 끈끈한 그 하나님의 묵묵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성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말씀 볼 때 뭐 깨닫는 게 없어요? 성령의 무어로? 위로로 진행하니라. 바나바의 별명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위로자, 알게 모르게 그 자리에서 묵묵히 공동체를 섬기는 디딤돌과 같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세워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 이 시대는 서로 높아지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묵묵히 온전히 그 자리에서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또 필요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사도의 발 아래 내려놓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쓰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놓을 줄 알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자, 그 아래 문장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삶으로 위로할 사랑을 쓰는 우리가 먼저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됩시다. 가졌다고, 배웠다고, 좀 안다고 거들먹거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교회 공동체를 또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많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세우고, 또한 그들을 보다듬고 위로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